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시간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갔더니 저희 교회 사이즈를 따지면 저희 교회 교세가 절반도 안 되는 교회인데 관현악 팀이 우리보다 훨씬 한 15, 16명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현악 팀이 너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 관악 팀장한테 좀 신청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본사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조선 수비대의 칼날에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어제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영국 교회를 최근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영국의 무슬림 세력이 워낙 세져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서 그 교회도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영국인들이 아무도 그 교회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 한국 출신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해서 굉장히 뜻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면 지금도 당시에 여러 감옥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제 노회산하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당시에 그 신교도들을 기독교도들을 가두었던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여러 감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구교와 신교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했습니다. 당시 특별히 구교의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불려지는데 얼마나 많은 신교도들, 개신교도들을 잡아다가 목을 뱉는지 그 여왕을 가리켜 피해 여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감옥을 가만히 보니까 매우 특이했습니다. 이런 벌판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데 둥그런 콘크리트 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짓고 하늘은 그냥 뻥 뚫렸습니다. 불과 한 4, 5m 정도의 높이에 그냥 하늘은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이 닫힌 문이 없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위가 강하고 눈, 비, 진눈깨비가 매우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그냥 그 감옥에서 눈 다 맞고 있어야 되고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감옥을 닫는 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고 거기 그냥 금만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누가 말릴 사람 하나도 없고 왜 나가냐 잡으러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기독교도들이 거기에 투옥이 돼서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발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자기 발로 그 감옥의 경계선을 넘어 걸어 나가면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교황청의 캐톨릭 교리를 찬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그 감옥에서 겨울에는 눈을 그대로 맞고 지붕이 뻥 뚫렸으니까 얼어 죽었고 굶어 죽었고 또 여름에는 온갖 비를 맞아 가면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리 원하면 그냥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캐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를 비성경적 교리를 반대한다. 그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버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그 신앙,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수많은 질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신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질문이 본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대답해야 되는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내 영혼의 영적인 주소가 어딘가를 묻는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체휼하는 성찬을 대하면서 아무개야,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과연 어디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호와를 피하여 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은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매우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임재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죄 없는 무죄 상태였던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입힌 순결한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오늘날 죄인 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순결한 빛이 그 몸을 감싸고 있어서 범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옷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인간의 몸에 있었고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찬란한 지혜와 권능과 신성의 영광을 인간의 몸은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그 권위 앞에, 인간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 있는 곳입니다. 그 동산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옷 입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담의 손에 맡기시고 위탁하시고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아담은 온 땅이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창조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땅을 다스렸습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비밀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담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탄과 경이로움, 감격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경탄하며 하나님의 임재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이, 우주 만물이 아담의 통치 아래에서 춤추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금지된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로 살겠다는 표시로 한 가지를 금해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여 사는 독립적 존재로 살겠다는 것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사는 길로 선택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던 순결한 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 주셨던 찬란한 빛의 갑옷, 영광의 광채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몸은 부끄러운 몸으로 드러나고 그들의 마음에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렸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담은, 이제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에게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설레임과 기쁨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시는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을 뵙기가 두려워했고 그분의 음성 앞에 나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죄책감과 전에 알지 못하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 양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사랑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의 광채를 옷 입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던 아담의 삶은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졌습니다.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평안은 깨어졌고 기쁨은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의 양심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인간의 힘을 통해 자신의 죄의 모습을 가려보려고 양심의 정죄감을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로 자신을 가리운 이 행위가 최초의 종교 행위가 됩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과 죄를 가리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종교는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그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와 공적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의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인간의 양심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죄책감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는 방랑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정죄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담이라는 말, 히브리 말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되고, 인생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추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에 그에게 달려가서 걸어가서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그 나무 그늘에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과 위치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돌아오기를, 그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의 다시 광채가 빛나는 곳으로 빛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 영혼이, 네 인생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느냐? 네 모습이,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 나를 피하는 상태에 빠지게 됐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부끄러움에 시달리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본래 있던 기쁨의 자리, 평강을 누리던 자리,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그 동산 그늘에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이 성찬 앞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사람아, 인생아,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 있는 것이냐? 너의 현재의 모습, 너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머물러 있는 내 영혼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소망이 넘치는 자리에 내 영혼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낭만과 좌절과 불만과 원망과 증오와 미움 속에 내 인생이 지금 주소를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모든 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증오의 자리에 내 영혼이 처해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은 평강과 기쁨에 가득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 마지막 사랑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이것 한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의 구원이 저절로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이 주어지기까지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이 상하고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희생의 결과로 너희에게 이 구원이 선물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성취를 위한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던 너희를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너희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죄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살고 너희가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그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자유하는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잔을 받아 먹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인가? 사랑과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내 영혼이 처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내 인생이 주소를 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끊임없이 피해 도망다니는 망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자리에 있느냐? 너는 영생의 자리,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있고 나의 기쁨과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에 내 영혼이 있는 것인가? 너는 지금 사명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지금 너의 영혼 속에 평안이 있는가? 너는 어두운 그늘에 자신을 숨기고 있지 않는가? 네가 지금 있는 그 영혼의 자리는 네가 찾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네 마음에 있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영혼이 지금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그늘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른 채 마치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인생을 달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숨긴 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을 찾고 평강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앉아서 행동하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과 죄책을 가리고 평안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하갈처럼 축복의 구원의 장막을 떠나 광야에 들어가 도망자로서의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주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랑이 기쁨이 머무는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마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를 박차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어두운 그늘에 가서 앉아서 나무숲 속에 동산 그늘 속에 있음으로 해서 그 인생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 축복과 평강과 섬김의 기쁨이 있는 자리를 피하여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망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엉뚱한 곳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평강이 사라졌고 염려와 불안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이 1년 동안이나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미국에 가서 있다가 들통이 나서 사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위원장의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전을 보내왔는데 아프리카 소인이 찍힌 것이 아니라 워싱턴 소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탈로가 났습니다. 그는 사명의 자리에 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말씀이 미국 LA에 갔다가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를 5명이나 거기서 만났다고 하시면서 왜 아프리카에 선교지가 있어야 할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는,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있어야 할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모든 것이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에 내 영혼의 주소를 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도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알고 스스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로, 여호와의 축복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또한 너는 이제 내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게 나오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동산 나무 그늘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숨어있지 말고 밝은 빛 앞으로 나오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나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난을 하다가 아버지가 애지중지 여기던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본드를 사다가 감쪽같이 도자기를 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아이를 사랑하며 늘 기쁨으로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고 아버지가 두려워졌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지만 본드로 살짝 붙여놨지만 이게 양심의 끊임없는 가책으로 정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서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다시 사랑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등생이 되면 되나요? 학교에서 모범상을 타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돈을 벌어오면 잃어버린 평강과 기쁨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자신의 마음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사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신이 도자기를 깼는데 그냥 너무 겁이 나서 본드로 살짝 붙여놓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아버지가 존귀 여기는 아들의 자리로,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 속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날 죄의 몸을 가릴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아담을 어두운 동산나무 그늘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죄책감, 정죄감을 지워주시고 가리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의 갑옷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의의 옷을 입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피하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다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그늘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무개야,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나의 빛 앞으로,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의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의 사랑이 머무는 곳으로 나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에 설교 원고를 탈고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아내가 TV에, CGN TV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한 3시까지 그 TV를 통해서 좀 설교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미시간 호에 가서 정말 목사인데 이분 아이가 8개월 만에 아이가 되는데 아마 사산됐던 것 같아요. 그 충격으로 이제 아이가 죽었고 사모는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으로 병원에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자살을 결심하고 미시간 그 호 앞에 나가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며 인생의 모든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썼고 아내는 완전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가정은 다 깨질 위기에 처했고 아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전화가 와 있었는데 그래서 녹음된 것을 눌러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의 전혀 머나먼 다른 주에서 어떤 미국인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전화를 들으면 당신이 나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런 음성이 여기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알지 못하는 미국인 여자가 이것도 같은 주가 아닌 시카고가 아닌 머나먼 다른 주에서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를 알며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알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인 여자가 받는 거예요. 나는 당시 전했던 아무개 목사인데 지금 이 녹음된 전화 음성을 듣고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고 보니까 이 여인은 미국의 순복음 교단에 속한 아주 기도를 정말 우리 김하중 장로님처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이 여자분이 기도하다가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시카고에 사는 한국의 어떤 여자 이름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에게 빨리 전화를 하라.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이름을 대주시면서 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좌절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그에게 빨리 전화해줘라, 이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 목사 기도 중에 받은 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와 그 전화번호와 그리고 그 사모의 이름을 딱 메모해 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 말로는 자기는 귀신에 홀린 줄 알았대. 두 가지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 전화를 알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내의 정신병원에 가 있는 내 아내 이름을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도 아니고 머나먼 다른 주에 있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 주에 사는 이름도 얼굴도 한번 본 일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내 전화와 우리 아내 이름을 아는 것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움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절망과 좌절과 인생을 포기한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빛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며칠 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6천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6,000불을 보내왔더래요. 어떤 분이 6,000불을 지불해야 돼. 6,000불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돈을 달라고 구해보진 않았는데 하나님 저 돈을 주십시오. 6,000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 모 장로님이 이분에게 어떻게 알고 6,000불을 딱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곧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는 하나님의 너는 이제 내 사랑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 빛 앞으로 나와서 그 삶을 새롭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저에게 부담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늘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면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는 줄로 알았는데 아담처럼 동산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경이로운 감격의 찬양이 내게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기쁨과 사랑의 자리로, 주님의 빛의 자리로 나갑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서 어느 사이인가 나무 그늘 사이에 옮겨져 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다니던 삶의 자리에서 나오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그늘 속에서 나오고 방황하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